할렐루야. 오늘은 상록신앙과 낙엽신앙이라는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상록이라는 말의 뜻이 뭔가? 나무잎이 1년 내내 늘 푸르름을 지닌다, 그런 뜻입니다. 식물학계에도 상록식물은 연중 늘 푸른 잎을 지니고 있는 것을 상록식물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식물이 따뜻한 기후에도 또 나무잎을 가지는 경우도 그렇고, 또 겨울이나 건기 중에 자신의 잎을 버리지 않고 온전히 간직하고 있는 식물을 상록식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고 가뭄이 들고 기후와 환경에 따라 잎사귀를 잃어버리는 낙엽성 식물과는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나무와 관목 등에도 각기 다른 수많은 종의 상록식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상록나무는 당연히 소나무일 것입니다. 소나무는 특히 아름답고 자태가 고고하며 향이 좋고 늘 변함이 없는 그런 나무가 소나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성목나무를 뽑으라면 대나무가 아니겠습니까? 대나무는 높이 자라지만 바람에 꺾이지 아니하고 늘 푸른 자태로 지조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로도 상징이 되는 나무가 바로 대나무인 것입니다. 소나무는 왕국의 중심 성산문이 남긴 시에도 등장할 만한 만큼 그런 귀한 나무입니다. 조카 단종을 누베를 보내고 조카의 왕위를 찬탈한 수양대군을 몰아내고 단종을 포기시키려다가 실패를 하고 역적으로 몰려서 사육신이 지금의 저 노량진 한강에서 능지처참 사지가 찢겨져서 죽임당하는데 그 성산문이 유명한 시를 한 수 남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시겠지만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됐고 하니 동래산 제일동에 낙낙장송되었다가 백설이 망공건할제 독야 청청하리라. 이 시는 너무나 유명한 시입니다. 낙낙장송이란 늘 푸름을 지니고 있는 소나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충신을 말할 때는 소나무나 대나무로 비유를 하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상록의 신앙도 그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상록신앙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변함이 없는 신앙, 굽히지 않는 신앙이 상록신앙일 겁니다. 성경에는 상록신앙을 소유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과 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또한 요셉과 같은 분도 변함이 없는 상록신앙을 지닌 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르드게나 에스더 같은 분들도 상록의 신앙이며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도 역시 상록신앙인들이었음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도 상록신앙의 사도였고 또한 우리 한국교회에도 상록신앙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분들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 손나무 목사님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변치 않는 상록신앙을 소유하였고 그 신앙으로 그들은 온갖 고초를 당하면서도 신앙의 절개를 굳게 지키고 환난과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최후 승리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이처럼 위인들과 같이 상록신앙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환경에 따라 낙엽처럼 떨어지고 마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기근과 추위와 고난 속에서도 푸름을 지니고 있는 상록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상록신앙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록신앙의 길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죄와 타협하지 않아야 상록신앙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죄와 타협하지 않아야 상록신앙의 길을 갈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것이나 죄인들의 길에 같이 서는 것이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것은 죄와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 있는 그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로는 상록신앙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상황윤리신앙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상황윤리신앙이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신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진리는 상황에 따라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환경에 맞추고 가는 것은 상록신앙이 아닙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도 뚫고 나가야 하는 이것이 바로 상록신앙의 길이라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환경과 현실과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위배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자굴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풀무불도 사용하지 않고 진리를 굳게 지키고 나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굴의 신앙이고 상록의 신앙이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상록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낙엽의 신앙입니까? 바람만 조금 불어도 떨어지는 낙엽이 아니라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휘몰아쳐도 낙낙장손 같은 상록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죄악과 싸움에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죄와 싸워서 불의와 싸워서 이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등 뒤에서 우리 전후 좌우에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서 반드시 우리의 신앙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상록신앙의 길을 가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고 했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상록신앙의 조건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굳게 서야 상록신앙의 길을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즐거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율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즐거운 일로 삼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을 식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밥을 먹듯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식물을 우리가 먹듯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키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그 신앙은 변함없는 상록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신앙의 뿌리는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뻗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도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에게 그 뿌리를 받고 늘 푸르름을 지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묵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묵상이라는 말은 영구적 태도로 조용히 생각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신앙적으로 탐구의 행위고, 그래서 의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탐구하는 자세, 이걸 묵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깊은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의 단맛에 끌려서, 또는 그 말씀의 단맛을 더듬느라고 조용히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송이 송이꿀보다 더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록의 신앙이 되려면 말씀의 단맛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달콤한 말씀의 맛을 경험하게 되면 절대로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체험을 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탐구하여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먹는 체험이 있는 그 신앙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낙엽처럼 떨어지지 않는 상록신앙이 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신앙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는 겁니다. 상록신앙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틀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라고 했습니다. 상록신앙에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먼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시냇가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물의 갈래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나무를 마른 땅에 심었을지라도, 나무를 광야에 심어 놓았을지라도 거기에다가 물을 잘 대주기만 하면 그 나무는 잘 자라고 또 그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니 저 갈릴리 호수에 물을 끌어다가 저 광야 가운데다가 야자 대추를 심어놓고 바나나를 심어놓고
거기에 많은 그런 식물을 재배하는 걸 봤습니다. 저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가만히 보니까 그 호수의 물을 끌어다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 거기에 시간마다 물을 뿜어내므로써 그 나무들이 광야에 심겨져 있지만은 아름다운 대추 열매를 맺고 야자를 맺고 그리고 바나나를 맺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막과 같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수 곧 성령과 말씀을 잘 받게 되면은 영생할 수 있는 좋은 열매들을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풍성함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모든 행사가 형통해지는 현상이 일어나리라 했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의인의 생생한 정보적 행위를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때를 따라 있어야 할 기대되는 열매, 곧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그의 종교적 행사는 죽은 외식이 아니라 생명이 있고 마르지 않는, 시들지 않는 그런 생명이 있는 신앙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였던 그런 사대교의 신자들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생명수를 공급받게 되므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또 이 사회가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가져다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처럼 상록신앙이 되어 모든 일에 마르지 않는 형통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낙엽신앙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낙엽은 떨어져서 바람에 날아다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밟히게 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낙엽이나 겨는 바람에 날린다는 차원에서 같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말씀은 심판 때의 일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심판은 마치 바닷마당에서 알곡과 족저기를 키기를 하여 갈라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악인들은 이 죽정이가 날아가듯이 그때에 모두 다 날아가고 쫓겨나고 말 것입니다. 낙엽도 여름 한철에는 무성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잎사귀가 얼마나 싱싱하고 푸릅니까? 그러나 가을이 접어들고 본격적인 겨울이 닥치면은 그 무성하고 푸름을 자랑했던 낙엽이 속절없이 떨어져 바람에 휘날리고 뒹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의 모든 것은 낙엽처럼 떨어지는 심판의 날이 꼭 오고 말 것입니다. 권세도 떨어지고 명예도 떨어지고 부귀도 떨어지고 영화도 떨어지고 영광도 떨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서 바람에 휘날리고 버림받는 때가 분명히 올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또한 심판을 견딜 수 없다라고 5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심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그런 섭리, 곧 상선불악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그 해석은 이 본문 문맥을 보아서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말하는 심판은 개인적으로 받는 일반적인 상선불악의 심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이 말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시에 집단적으로 달라지게 하는 대심판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인은 신자들을 가리킨다고 한다면 악인은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심판의 날에는 불신자들은 이 신자들의 모임에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어두움 속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고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록신앙과 낙엽신앙의 차이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요, 곡식과 죽정이의 차이입니다. 인정받는 길과 또 인정받지 못한 길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물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정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는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상록신앙의 길을 가는 자를 하나님은 인정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변하지 말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환난과 시련이 닥치더라도 상록신앙의 길을 가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인정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는 자였더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상록신앙의 길로 우리 모두 함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떨어지는 낙엽처럼 악인들이 가는 길은 다 망하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에 있느니라고 말씀하는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도 우리가 굳게 명심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릴 줄을 어떻게 꿈에라도 상상이나 했던 일입니까? 이 모든 것은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는 이 증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변치 않는 상록신앙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주님 믿는 신앙의 길로만 여러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세에, 이 환난의 때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오직 어려울 때에 더
믿음을 굳게 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여기 살고 여기 사는 길입니다. 우리 자손들이 살고 우리 한국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이 길을 여러분 꼭 갈 수 있는 상록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대가 많이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의 자유함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교회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 말세의 징조인 줄 압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상록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